자, 우리 함께 공부할 성경 공부 본문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예. 지금 누가복음이죠? 잠깐만요. 마가복음 죄송합니다. 예.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죠. 예, 오케이. 자, 봅시다. 오늘 제목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는 본격적으로 십자가 사역에 착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가장 큰 목적은 우리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역을 지금 예수님께서 앞두고 이제 계십니다. 자, 십자가 사역에 이제 집중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전념하셔야 되는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마귀는 처음부터 막으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신 후에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이 돌들을 먼저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성전 꼭대기에 세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영광을, 이 천하 만국을 네게 주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냐면요, 결국은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이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세상의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 왜 굳이 십자가를 져야 하느냐, 그 말씀 아니겠어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유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잠깐 저나 여러분이나 다 특별히 고생 안 하고 큰 고통이나 큰 아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 영광들 보고 싶은 거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어떤 책에서 읽을 때나 또는 설교를 들을 때는 그 들을만하고 읽을만하지만 당장 자기에게 십자가가 주어지고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예를 들어서 저를 보고 아주
지금 현재 이 나이에 이제 아마존에 있는 어느 부족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권사님 나무 일이니까 그런 데는 괜찮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 권사님을 보고 김용주 목사한테 꼭 김희수 권사를 데리고 가라. 그러면 이게 이제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 그런 일을 하려면 좀 젊을 때 부르시든지 또 건강이 좀 좋은 분들을 부르시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변명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제일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요, 십자가 지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저나 여러분이나요. 근데 우리는 당장에 닥치지 않을 때까지는 얼마든지 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직접 자기가 져야 할 상황이 오게 되면 매우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 않잖아요. 이제 양쪽 다 이렇게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제 이제 부모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을 내내 집에서 모시라 그런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져요. 고민 안 하고 예 모시겠습니다 하는, 물론 모시더라도 고민 없이 모시는 가정은 아무도 없어요. 막 서로 의논하고 혹 집에 오셔야만 하는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런 누구든지 다 십자가 지기 싫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왜 이걸 좀 오래 말씀을 드리냐면, 많은 분들이 십자가 진다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지고 싶지 않은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어도 다 십자가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안 지고 구원하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 선택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 말씀하셨다는 것은 뭐냐,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매우 고통스럽고 매우 힘들어하셨다는. 자,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런 기도를 안 하셨다면 우리는 십자가 지는 것을 쉽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십자가 앞에서 힘이 드셨다면, 고통스러우셨다면 우리도 당연히 고통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나의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면 우리도 역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이제 지는 사역에 착수해야 되는데, 이제 마귀의 집중 공격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제자들을 향하여 퍼부어질 것입니다. 불화살들이 막 날아올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도 날아오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날아오고. 자, 여러분, 그 모든 불화살들을 이기기 위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이 모든 불화살들을 이겨낼 수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기를 들려주고 싶은 것인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정체성의 확립. 정체성이라는 것이 참 이게 중요해요. 예전에 이제 가정이 좀 흔들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이 흔들리면 이제 자기 정체성이 딱 확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집 장남이라고. 내가 우리 집 장녀라고. 장녀? 장녀 맞으세요? 아니세요? 그럼 이제 장남이나 장녀는 집안이 흔들리게 되면요, 나라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우리 집의 장남인데, 내가 우리 집의 장녀인데,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 확립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난다 하더라도 나는 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부름받은 목회자다. 정체성 확립. 나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때를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목회자를 옆에서 돕도록 하기 위해서 세움받은 권사다, 장로다, 집사다. 이런 정체성이 확고하게 서 있으면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요. 정체성이 흐리다면요, 고난을 같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군가. 그래서 여러분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누군가. 자녀 교육할 때도 이거 좀 써먹으세요. 아이들이 막 흔들리고 그러면 너가 누구냐? 너가 앞으로 이 집을 지금 이제 이어받을 장남 아니냐? 이 얘기 해주면 아이들이 내가 이 집의 장남이구나.
내가 지금 이 가정이 어려울 때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구나. 정체성 확립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정체성 확립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제목이 뭐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 이제 2022년 10월 31일 이번 주가 이제 종교개혁 기념주일 아니겠습니까?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앞두고도 결국은 뭐냐면 이 루터나 칼빈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인데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교황님한테 돈 걷어다 같이 바치는 곳이 그 교회냐? 당시에는 교황님한테 돈 걷어다 바치는 게 교회였거든요. 하도 돈을 많이 바쳐갖고 마틴 루터가 나와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서 제사함을 받았으니까 우리 구원받기 위해서 교황님한테 돈 갖다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항상 교회가 어려울 때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이것을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교회는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할 때 소위 나치 시대라고 하잖아요. 나치당이 사실은 처음에는 나치당이 군소정당이었어요. 절대 정권을 잡을 수 없는 정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대적 흐름이 이렇게 나치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게끔 흘러가게 된 거예요, 이게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아주 소수당이었어요. 히틀러는 그냥 이름도 없는 존재였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나치당이 소위 말해서 국회 의석을 다수당을 차지해버린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면서 한마디로 이제 교회 핍박도 이제는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교회가 저항을 하지 못하도록 교회 핍박이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럴 때 고백교회라는 것이 1934년에 바르멘에 모여가지고 바르멘 선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한 주인만을 섬긴다. 이 바르멘 선언을 하게 된 데 있어서 칼바르트라든지 보니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가지고 바르멘 선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보니퍼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고 누구인가 라는 책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고 누구인가. 이게 지금 이제 물어야 돼. 히틀러가 이 보니퍼는요, 들어보세요. 제가 정치신학이란 무엇인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잘 파악을 못해요. 그런데 그 당시는 교회가 소위 말해서 이런 광장에 모여가지고 대중집회 같은 거 하게 되면요 다 잡혀가서 죽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보니퍼가 소위 말해서 광장 집회 한 번도 안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누나의 남편이 있잖아요. 이 보니퍼 집안이 원래 굉장히 다 교수 집안이고 굉장한 집안이었거든요. 근데 누님의 남편 매형이죠. 매형이 당시에 군대 소위 말해서 정보국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군대 정보국에. 그러니까 정보국에 있는 사람들만 아우슈비츠 형무소가 어디에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그걸 아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 정보가 막 이렇게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막 바로바로 막 올라오고 그런 시대가 전혀 없어요. 철저한 정보 통제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보네포도 히틀러 군대가 돼서 이와 같이 히틀러에게 협조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냥 그 정보국에 들어가서 정보 수집을 해가지고 이걸 연합군들한테 알려주는 그 일을 해야 되겠다고 자원해서 이 사람이 정보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네포나 자기 매형이라든지 이 사람들 다 정보국에서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가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연합국 사람들한테 이걸 갖다가 알려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정보를 이렇게 보니까 일반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검찰공화국이니 어쩌니 지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우리가 거의 모르잖아요. 이렇게 정보가 막 공개된 시대에도 어떻게 지금 모사들을 꾸미고 있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압니까, 여러분?
저 알아보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요. 분명히 무슨 검찰공화국이다 모든 요직들을 다 검찰 출신들이 맡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검찰공화국이 어떻게 좀 전개되는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시대는 더더욱 모르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소수예요. 정보국에 들어간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네파가 지금 현재 이건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는구나. 이거 지금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고 누구인가 이럴 때는 정체성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교회는 무엇인가? 자기 정체성 확립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였고 누구인가라는 책을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갑자기 태풍이 이렇게 불어오는 거예요. 누군들 태풍을 맞이하고 싶어서 맞이하겠습니까? 그런데 사탄이 항상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헐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사들을 꾸미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그런 기운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체성을 확립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적으로도 필요하고 가정적으로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하면 결국은 지는 것이죠. 자, 그럼 오늘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제자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27절과 28절이죠. 자, 27절과 2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도시들을 세우잖아요. 도시들을 세우면 그 로마 황제를 카이저라고 시저라고 했잖아요. 이제 가이사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카이저, 시저 다 같은 뜻이죠. 황제라는 뜻이죠. 여기가 황제의 한마디로 말해서 후광을 입고 있는 황제와 관계를 잘 맺고 있는 황제의 보호와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도시다. 이런 것들로 사람들을 끌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이사라 빌립보란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자, 이런 지방들을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뭐라고 물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말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겠습니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러겠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중에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이 정답을 말해주기 위해서 시험 삼아서 지금 이제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자들이 여짜고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통 분은 아니시라는 것을 이미 알려진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슈퍼스타가 되신 거 아니에요? 병자를 고치고 또 기머거리를 듣게 하고 여러 가지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다. 나사렛 예수가 보통 사람은 아니다. 그래서 이건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거 아니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헤롯 대왕 같은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헤롯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있으라고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말했거든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와야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는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을 구약의 엘리야와 같은 훌륭한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봤던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 뭐라고 하죠? 더러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 아니겠느냐. 우리와 다른 사람은 확실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것도 확실해요. 근데 그 등급이 아직 메시아 등급은 아니라는 거죠. 아직 이 사람은 메시아는 아니라는 거죠. 알겠죠, 여러분? 메시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는 메시아됨을 결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적. 쓰는 말로 한 방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표적은 아직 안 보여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약의 엘리야를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많은 이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와 이 사람이 엘리야가 다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던 거지, 아직도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소위 말해서 메시아적 표적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는 아직 메시아는 아니라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든지 또는 세례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가 합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세계 역사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이슬람교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교, 이거는 모하메드가 창시한 거 아니에요. 6세기경에 모하메드가 창시한 사람이에요. 참 이거 읽어보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모하메드 그 첫 번째 부인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모하메드 첫 번째 부인이 크리스찬이었다니까요. 그리고 기독교인들과 많이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모하메드는 아라비아 그 반도 거기서 나왔잖아요. 모하메드는 기독교,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전통 종교들 있잖아요. 전통 종교들,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주변 종교들을 다 모아가지고 독창적인 종교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게 모하메드의 이슬람교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모하메드는 기독교를 통합하기 위해서 작전을 썼는데, 어떤 작전을 썼냐면 예수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메시아라고 믿고 있는 이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냈는데 자기가 최후의 선지자예요. 그리고 자기가 한마디로 말해서 가장 등급이 높은 선지자예요. 모하메드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기는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알라는 그 사람들이 항상 예배 모일 때마다 복창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알라는 우리의 신은 알라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모하메드는 선지자다. 이 사람들이 항상 복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모하메드가 자기 자신을 메시아라든지 혹은 신이라고 생각한 것처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하메드는 자기도 선지자라고 했어요. 근데 가장 등급이 높은 선지자, 최종적인 계시를 신의 계시를 가져온 사람, 그 전에 온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하메드이 기독교인들이 사는 지역을 점령을 했을 때 먼저 항상 그 사람들이 형제로 대고 있어요. 이제 그 역사적 상황에서 어떤 때는 전투도 치르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대체로 가는 곳곳마다 기독교인들이 있으면 형제들이라고 불렀어요. 많이 죽이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수가 자기 이전에 온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 동양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양 주로 이제 우리 종교에서 예수에 대한 인식은 뭐예요? 주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이제 배우고 들었던 것이 뭡니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이렇게 보잖아요.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유대인도 그러고 이슬람교도들도 그러고 동양 종교에서도 그러고 예수님은 분명히 선지자 그리고 성인 중에 한 사람인데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는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고 믿고 있잖아요. 그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 일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렇게 된 상황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메시아라고, 이스라엘에도 지금도 메시아라고 막 자칭 메시아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한 400명 된다 그러잖아요. 지금도 그 TV에서 본 거거든요. 자칭 메시아라고 400명 돼요.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어요. 근데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적들은 단칼에 다 쳐부수는 거예요.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평정을 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한마디로 이 땅에서 존귀하게 해서 이스라엘 중심의 왕국이 펼쳐진, 그게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은 지금 이 세상에서도 사실은
예수님 직접 묻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는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지, 혹은 이게 좀 뭐라고 할까, 유명한 그런 성인 중에 한 사람이지, 결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는 아니라고, 이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물어보면요, 사실 이 사람들이 했던 얘기, 금방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저와 그 사람들하고 우리와 그들과 다른 점은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우리의 구세주로 본다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사실 따져놓고 말하면 이걸 포기해버리잖아요. 교회가 이걸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일반 세상 단체지 사실은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숨을 걸고 이 진리를 사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거, 유일무이한 구주라시라는 거, 오직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특별히 교회가 위기 상황에 들어갈수록 더욱더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확하고 똑바로 해야 나중에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도 받는 것이지, 흐리멍텅하게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못 받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인으로 머물러 있거든요. 종교인은 뭐냐면요, 자기 신감 편하기 위해서, 자기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에서 보호 좀 받고 위해서 수호신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요, 어떤 때는 교양의 차원에서 선택하기도 하고요. 그거는 종교예요, 종교. 그래서 사실 교회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단들도 너무 많고요. 교회란 이름을 달고 있지만 이것이 세상의 어떤 문화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로 전락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예수가 누구신가 물어보면 확실한 거예요.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보면 거기 정답은 이미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도 이 고백을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 모든 복들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가르치는 거는요, 성도들한테 정말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가르침입니다.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고백이 분명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님은 제자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그들에게 다시 뭐라고 묻습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은 후 뭐라고 경고합니까? 자, 30절. 몇 절부터입니까? 29절, 30절이죠. 읽읍시다.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며, 30절.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마태복음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장을 한번 읽어봅시다. 너무 잘 알지만 약간 비교를 좀 해보자고 말이에요. 마가복음은 마태복음보다 좀 생략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제 에레미야가 붙어있죠,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게 본문평이라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이 먼저 생겼느냐 쓰여졌느냐, 아니면 마태복음이 먼저 쓰여졌느냐, 어느 게 먼저 쓰여졌을까요? 이게 짧을수록 오래된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거기다 뭘 사람이 보태고 싶거든요. 빼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뭘 하나라도 보태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마가복음이 더 먼저 쓰여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15절.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리스도시요라만 썼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거 갖다 놓고 잘 안 쓰니까 집사람이 이게 뭐하러 갖다 놓냐고. 이게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S는 여기 끝에 S를 쓸 때는 이게는 중간에 쓸 때는 S를 요리 쓰고 끝에는 이렇게 써요. 이게 이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크리스토스라는 말은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것은 그리스어예요. 히라보예요. 그리스어 히라보예요. 그러면 저기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죠? 메시아라고 하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이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메시아는 뭐라고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크리스토스도 역시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고 하고 그리스어로는 뭐라고 하죠? 크리스토스. 근데 우리말로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로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로 번역했어요. 우리말로요. 이제 뭐 얼마나 많이 그 번역하는 분들이 신경을 썼겠어요. 그리스도.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메시아,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그리스도 같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의 죄가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장으로, 왕으로, 선지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이란 뜻이에요.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래서 예전에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 또 누구죠? 왕, 그 다음에 선지자. 이게 이제 기름 부음을 받고, 이게 예수님이 뭐죠? 왕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사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사실 실망스러운 일도 자주 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정답을 말해버렸잖아요. 너무 똑똑해진 거 아니에요? 어디서 이게 컨닝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학교 선생님이 어떤 애가 컨닝을 해가지고 매일 60점 맞던 애가 갑자기 90점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좀 무심해 볼 거예요. 얘가 어디서 이게 컨닝한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답을 줘요.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헬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것이에요. 베드로 안에 있던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의 활동을 통해서요, 이성의 추론 활동을 통해서 또는 경험의 조사 활동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이성 활동을 통해서, 이성은 추론이잖아요. 추론 활동을 통해서나 경험 활동을 통해서, 경험의 조사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이성적으로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가 없어요. 경험을 통해서 절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줄 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사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들. 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행복하다는 말을 쓰잖아요. 행복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뭐냐면요, 깨달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본질적 의미에서
행복이라는 것은 뭔가를 깨달은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보다도 더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그 깨달음이 일반 어떤 일들에 있어서는 이성활동을 통해서, 경험의 활동을 통해서 깨닫습니다만은, 오늘 그 하나님의 진리에 있을 때에서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고 믿고 있다는 이것이 우리가 바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마가복음은 생략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어떻게 됐죠?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단계라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이걸 지금 세상에 지금 공포하고 다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이걸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하잖아요. 메시아적 비밀은 좀 더 지켜져야 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사탄도 지금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지금 모의를 꾸미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사타닉 시크릿이죠. 자기도 지금 이제 숨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사실은 자신의 정체를 제자들에게만 공개하고 일반 사람들이 공개하는 것을 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쉬운 십자가의 싸움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그 야구 플레이오프가 지금 벌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넥센하고 그 다음에 어디죠? LG하고 붙고 있는데 5차전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느 두 팀 중에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미 탈락해서 별로 재미도 없고 결과만 주로 보는데, 사실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자기하고 관계가 돼야 이게 재밌는 거지, 자기하고 관계도 없는데 뭐 재밌으라고 해도 뭐 특별히 일부의 사람 빼고는 재밌는 게 아니죠.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2차전까지인데 1대1이에요. 1차전은 LG가 이기고 2차전은 넥슨이 이겼어요. 사실 뭐 2등, 3등이잖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2등과 3등이 그 평균 차이가요, 아주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막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한 시즌 전체를 이제 결산해 봤을 때 2등, 3등 아니에요? 막상막하죠. 누가 이길지 5차전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힘든 승부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대해서 임할 때 이거는 쉬운 싸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서와 건서와 이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악령과의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싸움이라고 할 때 그 싸움이 레슬링으로 번역했잖아요. 레슬링. 저는 레슬링을 안 해봤어요. 근데 진짜 하기 싫어요. 여러분도 혹시 레슬링 진짜 피하고 싶죠. 세상에 무식한 경기 저렇게 무식할 수 있을까? 진짜 그러니까 몸을 맞대고 이게 아니 어디 잡을 데도 없어. 그걸 자꾸 넘겨야 되니. 얼마나 정말 나 레슬링 그거요. 안 넘어가려고 막 발버둥을 치고 잡아서 넘기려고 하고, 그리고 여기 코 같은 거, 귀 같은 거 보잖아요. 다 깎여버렸잖아요. 레슬링 선수들 보면. 그 신건호라고 여러분 아시죠? 뭐 전설 거기에 나오고 그러는데, 신건호 얼굴 보면 참 정말 본인도 거울 보면서 심란하겠더라고요. 이게 레슬링 하면서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적 싸움을 레슬링에다가 비유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이 계획을 뭐죠? 제자들한테 숨기라고 하잖아요. 사탄도 지금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놓고도 숨기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50대 50으로 막상막하의 경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시험해서 넘어뜨리려고 할 때요, 쉽게 절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막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물러갑니까? 안 물러가지. 그러니까 자꾸 겁이 나니까 막 소리 막 커지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고 하는데 물러갑니까? 사탄이 안 물러가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도 물러가라고 해도 안 물러가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말하면 물러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제발 좀 물리쳐 주십시오.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셔야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사탄을 우리에게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사탄을 물러가라고 사탄이 물러가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하는 수밖에 없어요. 물리쳐 주시옵소서. 사탄의 시험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이 영적 세계를 잘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탄에게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건 아니에요. 죽었다 깨어도 승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으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사탄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과정에서도 예수님께서 쉽게 사탄을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막상막하의 게임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요. 지금 현재 양쪽 감독이 있지 않습니까? 넥센 감독하고 LG 감독하고 막 얼마나 서로의 작전을 지금 치밀하게 숨기겠어요? 3차전에는 누구 투수를 낼지 어떻게 작전을 펼쳐갈지 작전은 짜고 있지만 절대 공개 안 하잖아요. 그죠? 막상막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지금 현재 작전을 숨기고 있고 사탄도 지금 작전을 숨기고 있는 거예요. 영적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뭘 좀 잘 모르는 분들은 사탄은 끝까지 그냥 나는 쉽게 이긴다고 그래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지성과 자기의 막 감정을 너무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항상 여러분 무릎을 꿇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막 소리내서 사탄을 물러간다고 사탄이 절대 안 물러갑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요 결심하고 달려들면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지금 저희들이 살아남아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순간순간 도와주시기 때문에 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너무 믿지 말아야 돼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의 공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나도 나름대로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리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의지도 강하고 하죠. 그러나 그것이 사탄이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를 앞두고 홀로 새벽 미명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러듯이 이것이 지금 시험이구나. 지금 우리 가정에 시험이 들어왔구나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몸부림을 친다니까요. 강조를 하지만 절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안타깝죠. 지금 안타깝게도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은요.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이 싸움이 자기들이 그랬잖아. 베드로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 도망갈지언정 자기는 절대 도망가지 않겠다고 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다 불기 전에 네가 뭐죠?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했죠. 근데 실제로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부인했잖아요. 뭐 군사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칼든 사람 앞에 부인한 게 아니라니까요. 집에서 이렇게 심부름하는 그 여자애들 있잖아요. 그 앞에서 무기를 안 들었는데 당신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인 것 같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난 절대 같이 있지 않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드라마라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무장한 군인도 아니라니까요.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사탄의 힘에 대해서도 너무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서는 절대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함부로 그렇게 막 어디 가서 뭐 강한 척 하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물리칠 수 없으면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넘어지오니 주여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수 있게 해주옵소서. 사탄이 물러가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떤 때는 막 가정에도 한번 내가 예를 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가정에도 어둠이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남편이 화를 내고 막 자녀들이 막 그냥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요.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러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고.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이요? 그렇게 하면요. 사탄이 좋다고 뒤에서 막 댄스를 하면서 응원을 해요. 아, 잘한다 이러잖아요. 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조용히 골방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엎드려서 말씀 보고 차분하게 기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막 집안이 막 그렇게 어두워지고 막 그렇게 광분을 하고 막 이렇게 뛰던 집안이 갑자기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이런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그 투쟁을 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정말 여기에 대해서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감각이 너무너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마귀는 굉장히 강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예수의 이름만 부르고 의지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 앞에는 마귀가 꼼짝을 못한다는 거. 유일하게 꼼짝 못하는 것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서만, 그 이름 앞에서만 마귀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고 이렇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 아무리 강하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단 말이에요.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럼 조용히 무릎을 꿇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무릎 물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평안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요, 한 5분만 기도해도 돼요. 5분만 기도하고 나면 내 마음에, 첫째는 응답이 올 때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와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오거든요. 내 마음에 평안함과 동시에 그 다음에 뭐냐면 주변에 사람들이 조용해지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지금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부지런히 따라다니고 그랬다고 뭐 기적을 보고 그랬어도요, 아직도 이 사람들은 영적인 그 수준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어서 오늘 말씀을 이제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합시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랬습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이 전략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제 십자가 지고자 하는 이 지금 인류 구원의 계획을 지금 공개적으로 말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밖에 가서 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지금 이제 응답이 되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인다고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어요?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좀 더 지켜보면서, 좀 더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 그렇게 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어떤 중요한 문제가 좀 진행이 되고 있을 때는 지금 안 알려주잖아요. 우리 권사님처럼 좀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집도 지금 뭔가 중요한 계획들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저한테 한마디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뭔 계획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중요한 계획들은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다고 말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좀 이렇게 확실하게 사람들한테 알려야 될 때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되심을 제자들에게는 알렸지만 아직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는 알리지 않고 있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자매님이 성령 공부를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은혜를 체험하고 또 변화를 체험하고, 그런데 지금 안 알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에게 그동안 일어났던 그 수요 성경 공부를 참여하면서 겪었던 그런 변화들, 가정에 일어난 변화들, 내 삶에 일어난 변화들, 그런 거 이제 간증할 때가 오겠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이 일어난다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사인들은 보지만 지금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은 경우에서 이 부분에 실패합니다. 자기가 뭐 좀 이렇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고 난리를 치잖아요. 진짜 그랬어요. 예전에 코미디 전망된 거 있었잖아요. SBS. 그 PD가 김경태 씨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이분이 암이 걸렸는가 봐요. 암이 걸렸는데 자기가 이제 어디 가서 안수를 받고 암이 나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암이 나았다고 해서
벌써 책을 하나 냈어요. 그게 제가 받지 않겠어요? 그 책을 내가지고 낫다고 했잖아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사람은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되고, 지금 자기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금 건지려고 여러 가지 지금 사인들을 보여주시는구나. 좀 더 경과한 후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사람들한테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고, 특별히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 집회 같은 데 있잖아요. 집회, 이런 막 대중 집회, 치유 집회 같은 데, 그런 데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런 데는 더 많아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데 귀신이 제일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귀신을 안 쫓아내니까 귀신이 오지도 않아요.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야 긴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귀신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쫓아내잖아요. 우리는 예수만 붙들고 나가면 귀신이 안 온다고, 우리는 꼼짝 못 한다고 우리 믿고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을 걸고 있는 교회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능력이 있다고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면 교회는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교회가 늘 주의 은혜 가운데서 뻗어나간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그게 자꾸 없는 마귀를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기만 걸려도 귀신아 나가라고 했잖아. 베레아 귀신 논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교회는 막 귀신이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거짓말을, 또 귀신은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자기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있었는데 막 주님의 은혜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하고 막 고침을 받았습니다 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쇼를 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는 신자들이요, 뭘 모르냐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더 두고 보고, 좀 더 진짜 하나님이 하신 일이 확실한가, 그런 일들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서 좋은 상태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한테 가서 간증하고, 이렇게 하는, 이걸 모르고 조금만 뭐가 일어나게 되면 막 간증하고 돌아다니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경박하게 보이는 것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실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굉장히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수준을 떨어뜨려 버리는 행동들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간직하는 것도 되게 좋아요.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꿈 같은 것도 어떤 때는 하나님 주신 꿈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꾸었을 때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말고 그걸 콕콕 가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이런 꿈을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는데 진짜 꿈대로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면 은혜가 된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것도 이제 하나님이 아주 건전한 차원에서 인도해 주셨을 때. 그런데 뭔가 조금만 일어나게 되면 금방 이걸 공개하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연약한 죄인들임을 아시고 이에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참으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물음이었기 때문에, 정체성을 확립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치 않은 시련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라도 흔들리지 않게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